요한복음 4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절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3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하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가 통치하는 때였고 또 그 통치 구역이 나뉘어져 있는데 맨 남쪽은 유대 지역이고 중간이 사마리아 지역이고 북쪽이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려면 반드시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한 도시 중에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러서 거기에서 피곤하셔서 야곱의 우물 곁에서 쉬시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전도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행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때가 6시쯤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 6시에 대한 해석들이 분분한데 저녁 6시다 또는 아침 6시다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이것은 유대 시간으로 환산해서
낮 12시, 그러니까 6시간을 더해서 지금은 낮 12시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바른 해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대 시간은 오늘날 우리 시간보다 6시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6시는 정오, 낮 12시로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 낮 12시 때는 사람들이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오지 않는 때입니다. 우물에 물을 기르러 언제 오냐면 보통 해가 진 저녁 때 와요. 왜냐하면 동방 지역은 태양이 뜨거운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낮에 활동하면 힘들어서 이 물을 기르러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꽤 거리가 있고 무게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힘이 들고 덥습니다. 그래서 더운 낮에는 물 기르러 가지 않고 보통 여자들이 물을 기르러 가는데 저녁 때에 갑니다. 그 말씀을 어디서 우리가 미루어 알 수 있냐면 창세기 24장 11절에 보면 그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리브가를 구하러 갈 때에 그가 우물 곁에 있을 때가 저녁 때인데 그때 창세기 24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랬습니다. 이 저녁 때가 보통 여인들이 물 기르러 나오는 때이고 아마도 그 물을 기르면서 그 우물가에서 여인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고 교제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여자는 혼자 물을 기르러 옵니다. 아무도 물 기르러 올 시간이 아닌 가장 뜨거운 대낮에 아무도 없을 때에 혼자 물을 기르러 오게 됩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외로운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그 여인의 삶을 보면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아왔습니다. 남자가 5이나 있었고 또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5번 이혼한 여자이고 지금도 정상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남자와 동거하는 여자였고 그래서 아마도 동네에서 지탄받고 동네에서 죄인이라고 따돌림 받는 그런 여자 중에 한 사람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이가 물을 기르러 올 때 이렇게 매일 아무도 만나지 않을 수 있는 시간에 오는 것을 보니 굉장히 외롭고 또 홀로 지내는 그런 여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여자가 이제 물을 기르러 왔는데 아무도 없을 줄 알았는데 한 남자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경 쓰지 않고 물을 길렀습니다. 전혀 말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먼저 말을 거십니다. 내게 물 좀 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사마리아 여자의 대답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9절 말씀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그랬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 좀 달라 하나이까 이 말은 굉장히 예수님을 배척하는 말투이고 또 무시하는 말투입니다. 예의 없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시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이 상종하지 않았다 그랬는데 왜 상종하지 않았냐면 솔로몬 시대 이후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왕 때에 남방 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갈라지게 됩니다. 우리나라처럼 남북이 갈라져서 사이가 안 좋은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 정치적으로만 갈라진 것이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갈라졌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다른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섬겼고 또 북이스라엘은 북방 아수르에게 포로 잡혀가게 됩니다. 남방 유다는 바벨론에게 포로를 잡혀가게 되는데 바벨론 포로 잡혀갈 때 유다 백성은 그대로 포로 잡혀갔다가 그 혈통을 유지하고 70년 뒤에 귀환하게 돼요. 그런데 아수르에게 포로 잡혀갔던 이 북이스라엘은 포로 잡혀간 사람들이 귀환도 하지 못하고 또 포로 잡혀간 후에 또 아수르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나라로 이주해 와서 살게 됩니다. 그 말씀이 열왕기하 17장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수르 사람들이 많이 북이스라엘로 와서 이주하면서 결혼하여서 혼혈족이 된 것이 사마리아인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통을 중시하던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개 취급한 것입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포로 귀환 이후에 에스라 시대 때에 보면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이 성전 건축을 막은 자들이 사마리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철천지 원수가 되었던 것이죠.
종교도 다르고 혼혈이고 또 이 원수같이 싸움도 했었기 때문에 서로 상종을 하지 않은 자들이었습니다. 이 상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무것도 함께 사용하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같은 컵이나 같은 접시도 사용하지 않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 자들이었는데 아마 이 예수님의 언어나 또 모습이 유대인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알아봤던 것 같아요. 유대인인지. 그래서 사마리아인인 이 여자가 서로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끼리 왜 물을 달라 합니까? 라고 굉장히 예의 없게 예수님을 배척하면서 물 안 주겠다는 뜻으로 말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여자에게 아주 친절하고 온유하게 대화를 계속 이끌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또 사람들을 상대할 때에 있어서 우리가 아무리 예의 없이 사람이 나를 대하고 배척한다 하더라도 복음을 위해서 이 예수님처럼 이렇게 친절함과 또 사랑을 가지고 끝까지 대화를 이끌어야 함을 또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0절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모든 선물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 중에 선물 중에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다 선물로 내어주시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 선물들이 바로 죄사함과 영생의 은혜입니다. 바로 구원의 은혜이죠. 선물이라는 것은 그런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영생과 죄사함과 구원, 관련된 모든 은혜들을 포함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어요. 은사는 선물이랑 동의어인데 바로 이 선물이 또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이다. 이렇게 로마서 6장 23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네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뭔 줄 알았더라면 내게 오히려 너는 구했을 것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를 아니? 하나님의 선물의 가치가 뭔지를 아니?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아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지금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지를 아니? 내가 누군지를 알았으면 오히려 넌 나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었을 것이다.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영적인 얘기를 어려운 교리적 설명을 붙이지 않으시고 비유적으로 하시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물, 생수를 가지고 대화를 계속 이끌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 이 영적인 비유적 의미인 생수를 물질적인 생수 그 자체로 받아들이고 아직도 이해를 하지 못하고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여자의 대답이 무엇이냐면 11절인데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영적인 생수를 말하고 있는데 이 여자는 물질적인 생수를 주겠다라고 말을 하는 걸로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 주여 말하고 있죠. 주여. 주여라는 것은 존칭어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당시 이제 어르신 이런 의미예요. 물을 기를 그릇도 가지고 있지도 않고 우물도 깊은데 깊은 우물을 기르려면 줄이 달린 그릇으로 물을 길러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없는데 당신이 어떻게 생수를 얻겠습니까? 또 12절에 보면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이 말은 또 예수님을 다 무시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물 기를 장비도 없고 또 야곱보다 더 위대해 보이지 않다는 거예요. 이 야곱은 그와 그의 자손들이 다 먹고 마실 수 있을 만큼 좋은 우물을 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물이 아마도 맛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우물은 굉장히 귀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 우물을 이 여인은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이 물이 굉장히 귀한 물이라고 생각하고 이 우물을 의지하면서 이 우물로 만족하며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던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이 우물을 준 야곱을 굉장히 크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의 신앙은 생각하지 않고 야곱이 준 그 우물만을 높게 생각하고 있었던 여인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무시하는 말을 한 거예요.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현대적으로 좀 바꾸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예수 믿으면 생명의 생수를 얻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참 좋습니다. 라고 증거할 때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세상을 의지하는 것보다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됩니까? 예수 믿으면 성공합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른 것보다 큰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자들과 비슷한 거예요. 예수님이 줄 수 있는 물, 그것이 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뭔지 모르지만 그 가치는 야곱이 남겨준 이 우물보다 더 가치 있다고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의 가치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물의 가치보다 더 크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통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줄 수 있는 선물, 하나님의 선물과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의 가치가 이 세상의 귀한 것보다 못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 없는 자들의 보통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물과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확실하게 비교하면서 그 가치는 엄청나게 무한한 가치가 있음을 가르쳐 주시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물의 정체를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13절부터 읽어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라는 것은 지금 여인이 높게 평가하는 이 야곱의 우물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물은 그래 네가 좋게 생각하고 있지. 그리고 이 물을 준 야곱을 너가 크게 생각하고 있다. 이 물은 맛도 좋고 야곱과 지금까지의 자손들이 다 먹고 마실 만큼 풍성한 물이었지. 그러나 이 물을 먹어도 다시 목마르지. 이 물은 아무리 먹어도 다시 목마르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야. 그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여인이 귀하게 생각하는 이 물과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물이 근본적으로 다른 물임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물은 무엇일까? 그 생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은 목마른 인생입니다. 이 여인과 똑같아요. 이 여인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봐야 됩니다. 매일매일 목이 말라서 그 물을 의지해서 기르러 오는 여인. 하루라도 기르지 않으면 목 말라서 힘이 빠지고 며칠 목이 마르면 죽어버리는 그것이 인생이에요. 목마른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물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인간은 물을 마시고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물을 충만하게 공급해 주셨어요. 인간은 육신적으로도 물을 마셔야 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보면 창세기 2장 10절에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강이 에덴에서부터 그 샘의 근원이 출발해서 동산 전체를 적시고 네 강으로 흘러나가게 그렇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인간들이 거기에서 살면서 각종 나무 실과도 먹었지만은 그 물도 마음껏 마시면서 항상 만족을 누리게 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이렇게 물을 마시도록 창조한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그냥 물 안 먹고 살 수 있도록 창조한 인격적인 존재도 있잖아요. 천사들. 천사들은 물 안 먹어요. 그런데 왜 인간은 날마다 물을 마셔야 되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서 그 영혼은 항상 갈증이 있는데
그 영혼의 갈증은 하나님 한 분으로만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날마다의 교제를 통해서 인간의 영혼의 마음이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갈증이라는 것은 불만족을 가리키는 겁니다. 만족하지 못한 상태, 뭔가 채워지지 않은 상태가 갈증이에요. 마음은 항상 우리가 뭔가로 채워져야 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병이 걸려요. 그것이 정신병이에요. 그런데 우리 마음은 뭘로만 온전히 채울 수 있냐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매일 물을 마셔야지 갈증이 해소되고 만족하듯이 우리는 매일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분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사랑을 나눌 때만이 우리 인간의 마음은 참된 만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한 것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타락함으로 즉시 나타난 고통이 뭐냐면 영혼의 목마름이에요. 마음의 불만족. 그리고 이어진 게 뭐냐면 육체의 목마름이에요. 인간이 타락하면서 땅이 저주를 받았고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물도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목마름뿐만 아니라 인간들이 이 세상에서 이제 육신도 가난과 굶주림과 목마름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땀을 흘리고 수고하여야 먹을 것을 얻으리라.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고생해야 겨우 생수를 얻는 그런 육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도 매일 물 기르러 오는 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생수를 준다고 하시니까 뭐라 그래요? 15절에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물 기르러 오는 거 너무 힘듭니다. 매일매일 목말라서 이 더운 날 물 기르러 오는 거 너무 힘든데 그런 게 있다면 좀 주셔서 이제 물 안 기르러 오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걸 보니까 물 기르러 오는 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힘든 줄 알면서도 살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목이 마르니까. 마셔야 사니까. 그리고 목 마름에 결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으니까 살려고 그 목마름을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이 있는데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랬어요. 우리는 인간에게 육신적 목마름과 영적 목마름, 영적인 목마름을 쉽게 말하면 마음의 목마름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종류의 목마름이 있는데 육신적인 목마름은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물을 마심으로써 또 세상적인 것을 얻음으로써 해결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의 목마름, 영적인 목마름은 이 육체적이고 현세적이고 세상적인 것으로는 완전한 해결이 안 돼요. 일시적인 해결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하시는 것은 이 세상의 물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아무리 먹어도 마셔도 영혼에 참된 만족을 줄 수 없고 금방 목마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목마름, 이 영적인 목마름은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걸로는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채우려고 했던 것이 어떤 방식으로 채우려고 했냐면 남자를 통해서 채우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남자를 5이나 더 썼습니다. 남편이 5명이었어요. 그 당시에 여자가 힘이 없었기 때문에 이혼을 당했을 수도 있고 또 그 여자가 간음죄를 져서 이혼을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어떤 방식으로든 그 여자는 계속 남자를 구했고 남자를 5이나 뒀지만 또 이혼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지금은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하지 않고 홀로 살지 않고 또 외간 남자를 두어서 동거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로 만족을 해보려고 했지만 그것으로도 영혼의 갈증, 마음의 그 갈증은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를 계속 바꿔도 다시 목마르고 바꿔도 다시 목마르고 바꿔도 다시 목마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여자의 마음이 이미 많이 깨어져 있고 외로웠고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친절하지 않은 여자였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이런 여자를 만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만나기 싫어하는 그런 여자였던 거예요. 친절하지도 않고 굉장히 마음이 깨져 있어서 아주 적대적이고 배타적인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런 여자에게 주님께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이 진리를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세상의 것, 육신적인 것, 현세적인 것은 다시 목마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물을 계속 마시려고 해요. 이 물을 좀 넓게는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첫째로는 물질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의 목마름을 물질 문제를 해결함으로 만족을 누리려고 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죠? 돈이죠. 돈이 많으면 마음이 행복할 거야.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은 우린 다 알잖아요. 복권을 당첨된 사람들이 보통 그 당첨된 첫날만 기쁘다 그래요. 그 다음엔 똑같대요. 그리고 오히려 더 비참해진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잘 먹으면 마음이 족할 거야. 하지만 먹을 때뿐이죠. 또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아무리 좋은 신상 옷을 입어도 그때뿐이죠. 금방 실증이 납니다. 인간은 계속적인 실증 속에서 살아가요. 금방 질려버리는 거예요. 마음의 영원한 참된 만족이란 것은 이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 안에는 또 뭐가 있어요? 욕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욕심은 채우면 채울수록 커지지 만족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돈이 없을 때는 조금만 가졌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많이 가지고 나면 더 큰 돈을 가지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심이에요. 그리고 쉽게 실증을 느낍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아무리 좋은 차를 타도 금방 신상이 나오면 실증을 느껴요. 이 욕심과 실증이 계속 반복돼요. 욕심을 가지고 구하면 실증이 나요. 실증이 나니까 또 욕심이 생겨요. 또 구하면 실증이 나요. 그것이 만족되지 않을 때는 불평이 일어나요. 욕심이 채워지지 않을 때는 원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채워지면 또 실증이 나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으면 원망이고 채워지면 실증이에요. 그거의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참된 만족이 있겠어요? 최신형 전자기기를 사도 금방 새로운 기종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신제품이 나면 또 그 신제품을 사려고 사람들이 줄 서고 그렇게 사려고 애를 쓰는 걸 보니까 채워지지 않는 것 같아요. 사람들도. 결국 이 물질이라는 것은 욕심과 실증, 불만족 속에 영원한 만족, 참된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물질이 더할수록 욕심이 더하고 더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이죠. 그래서 둘째로는 인간들이 재미와 쾌락으로 마음의 목마름을 채워보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심심하다고 느끼는 것, 이것도 마음의 목마름이에요. 심심하다. 뭐 재밌는 것 없을까? 뭐 하면 재밌을까? 지루함과 무료함, 심심함을 느끼는 것도 마음의 목마름에서 오는 거예요. 좀 우울함, 재미없음, 삶에 의욕이 없음, 이런 것도 다 마음의 목마름에서 오는 겁니다. 어떤 동기나 목적이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이 여자처럼. 매일매일 왜 물을 떠야 되는지 모르면서 계속 물을 뜨는 거예요. 살아야 되니까.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여가 활동이나 취미 활동을 즐기죠.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일시적인 유익을 줄 수 있어요. 좋은 취미 활동, 여가 활동, 어떨 때는 우리에게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일시적으로 주지만 그것이 현세적으로는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으로 참된 영혼의 만족을 느낄 수 있다는 게 문제예요. 어떤 사람들은 운동을 합니다. 저도 운동을 좋아하는데 좋은 운동 경기, 재미있는 운동을 하고 참 스트레스가 해소될 때도 있는데 그때뿐이에요. 그 이후에 또 다시 새로운 재미를 찾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음악 감상을 하죠. 음악도 좋은 음악을 들을 때는 그때뿐이에요. 계속 들으면 지겨워요. 새로운 음악을 찾게 돼요. 그래서 신곡이 나오는 거죠. 영화도 그렇죠. 영화가 가면 갈수록 더 자극적이고 인간의 어떤 그 감각적인 쾌락을 만족시켜주려는 영화를 만들게 됩니다. 음식도 그렇고 여행도 그렇고 좋은 음식점이나 카페도 그렇습니다. 청소년들은 PC방이나 오락에 빠져 있습니다. 스마트폰 게임이 흥황을 해요. e스포츠가 발달을 해요. 그것이 왜 그렇죠? 마음의 이 불만족을 어떤 오락으로 채워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깊이 빠져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술과 담배예요. 그 술과 담배가 정신병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술 중독과 담배 중독, 니코틴 중독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의지하면서 거기에서 어떤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보려 하지만 몸만 망가지고 있죠. 정신은 더 황폐해지고 있죠. 오히려 거기에 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꼭 술, 담배에 빠지지 않더라도 주님께서 또 성령의 감동에 술 취하지 말라 그랬죠.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세상의 것에 취해서 그것으로 만족하려고 한다면 그것에 이미 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현대에는 음란에 취해 있고 또 여러 가지 폭력물에 취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게 하고 그것들로 만족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중독이라는 것은 해도 더 중독이 심해지지 만족은 없어요. 더 마음이 공허해지기만 해요. 마치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마른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또 아름다운 여자, 또 멋있는 남자를 만나서 연애하고 결혼하면 마음의 목마름이 채워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연애, 결혼 이런 것에 관심이 있지만 그러나 이혼이 이렇게 많은 걸 보면 그것도 맞지가 않아요. 결국 결혼해서 또 깨어지는 커플이 많이 있고 또 부부 생활이 형통하지 않은 부부들이 많은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여자 남자의 어떤 이성도 이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또 사마리아 여자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가장 궁극적으로 사람들이 목표하는 것이 뭐냐면 권력이에요. 인기, 명예입니다. 그것으로 목마름을 채워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인간은 인간관계 속에서 인기를 얻음으로 그 목마름을 채워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은 또 사상과 철학은 동의하지 않지만 20세기에 훌륭한 철학자들이 또 심리학자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닥터 프로이드, 시그먼트 프로이드 박사는 인간의 모든 행동은 두 가지 동기에서 나온다 그래요. 성적 충동과 위대해지고 싶은 욕망. 그러니까 위대해지고 싶은 욕망에서 인간의 모든 행동이 나온다는 거예요. 또 미국의 유명한 철학자이고 교육가이기도 한 존 듀이 교수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지니는 가장 끈질긴 충동은 중요한 인물이 되고 싶은 욕구다. 그러니까 인간이 모든 행동에 있어서 가장 끈질긴 충동, 결국 궁극적인 충동은 뭐냐면 중요한 인물이 되고 싶은 욕구에서 모든 행동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들의 사상은 분명히 문제가 있지만은 그들이 지적하고 있는 타락한 인간 존재의 그 정체는 잘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인간들의 궁극적인 그 욕구, 모든 동기의 그 궁극적인 욕망은 위대해지고 싶고 중요한 인물이 되고 싶은 욕구예요. 사람들에게 인기받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사람들의 관계에서 좋은 사람이 되어서 만족을 얻고 싶은 것.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어도 그 영혼의 목마름은 채워지지가 않아요. 인기 많은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그 사람들이 나의 마음에 완전한 만족을 주지 못해요. 오히려 인기를 누리던 사람들이 인기가 떨어지면 절망하게 됩니다. 또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이 잘못을 하게 되면 오히려 더 큰 욕을 듣고 또 그 사람이 망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인기 때문에 교만하게 돼서 망하게 되는 경우도 성경에 있잖아요.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다가 벌레에 먹혀 죽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낫소리 3번 하다가 정신병자가 되어서 짐승처럼 살게 되었습니다. 벨사살 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다가 바로 그 즉시 죽어버렸습니다. 교만해서 죽는 경우도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목마름과 마음의 목마름의 그 원인이 하나님을 떠난 것에 있는데 그 영적인 목마름, 마음의 목마름을 물질적인 것, 어떤 세상적인 재미와 쾌락, 인기와 명예로 채워보려고 해도 채워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이 진리에 대해서 그렇게 귀하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했는데 그래도 그 물을 계속 찾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면을 깨닫지 못하고 또 영적인 진리에 대한 알미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지적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어요. 생수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는 사람.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를 아는 사람, 그 선물의 가치가 뭔지를 아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은 그에게 구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주신다 그랬습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목마름 속에서도 구하지 않죠?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 또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는 것이 곧 영생을 얻는 길이에요. 그것은 믿음으로 알고 또 참된 예배자가 될 때 더욱더 알아가는 겁니다. 이 여자는 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얻게 됩니다. 어떻게 얻게 되냐면 주님을 알므로 얻게 돼요. 이 여자가 예수님을 처음에는 누구라고 생각했어요? 9절에 보니까 유대인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배척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고 말씀하셨을 때 도대체 이 샘물이 뭔지는 몰랐어요. 하지만 이 샘물을 얻으면 좋겠다는 막연한 소망은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 구하게 됩니다. 구하면 주신다 그랬죠? 구하게 되는 거예요. 15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이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시게 됩니다. 어떻게 주시냐면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심으로써 주시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발견하게 하시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거 이제 주시려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주시려고. 자, 여자가 내 남편을 불러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매일매일 이렇게 살아가면서 자기를 한번 돌아봤을 거예요. 자기를. 내 남편이 누구지? 생각해 봤을 거 아니에요?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지금은 없는데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은 정상적으로 결혼해서 사는 사람도 아닌데 과거를 다 얘기하고 싶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편 없는데요. 남편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꾸짖으시면서 거짓말하지 마라. 내게 남편이 있었고 지금도 동거하는 남자가 있는 것을 안다. 네 죄를 회개해라. 회개해야지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책망을 했으면은 아마 이 여자가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친절하게 말을 해주세요. 이것이 굉장히 이 여자에게 와닿았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히려 이 여자를 칭찬해주고 있습니다. 18절 말씀해 보면 내 말이 참되도다 이렇게 칭찬해주고 계세요. 그러시면서 여자의 모든 과거를 다 아심을 예수님께서 여기서 드러내주세요. 내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의 모든 과거에 있는 남자와 지금 현재의 상태까지를 다 전제하신 능력으로 꿰뚫어 보고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여자가 무엇을 느꼈냐면 처음에 내가 배척했던 이분이 정말 나를 친절하게 대해 주시는구나. 그리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하는 그 마음을 느꼈을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과거를 아시는 전지하신 분인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고백하기에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나의 과거를 다 알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에 관심이 생긴 거예요. 그럼 제가 지금까지 예배하는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생겨서 어떻게 하면은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관심이 생기는 사람에게 바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배의 관심이에요.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럼 그 하나님을 어떻게 제가 예배할 수 있나요? 어떻게 예배하는 게 참된 예배입니까? 그 말을 할 때 제가 저번 주에 증거한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마음을 다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영적으로 그리고 말씀에 합하게 예배해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때 여자가 한 말이 있어요. 25절에 보면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 여자는 막연하게 그래도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다렸던 여자예요. 그런데 이 모든 예배의 문제들도 그리스도라는 그 메시아가 오시면 다 알려주실 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처음에는 이 예수님께서 한 유대인인 줄 알았는데 자신의 모든 과거와 죄를 알고 계시는 선지자로서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주 친절하신 분으로 알고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라 할 때에 이 여자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게 된 거예요. 믿게 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물을 그 여자에게 주시게 되는 겁니다. 이 물은 그럼 도대체 무엇일까? 영생하도록 솟아난 샘물이 무엇입니까?
이 물은 그 속에서 솟아난다 그랬어요. 속에서. 그러니까 외적인 물이 아니에요. 속에서 나오는 물이에요. 영적인 거예요. 마음 깊은 곳에서 계속 솟는 물이에요. 물은 보통 우리에게 어떤 것을 줍니까? 물이 하는 역할은 뭐예요? 더러움을 씻는 거죠. 이 물은 우리의 죄를 씻는 구세주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죄의 종로를 타고 죄악에 눌려서 죄책감 속에서 살던 사람, 이 여자도 얼마나 많은 죄책감 속에서 살았을 거예요. 나는 죄인이다. 난 남편 5이 있었고 지금도 간음죄를 여전히 짓고 있는 죄인이다. 사람들에게 얼마나 죄인이라고 무시를 당했을 거예요. 그런 죄책감 속에서 자유할 수 없는 자에게 모든 죄를 씻어주는 그런 물, 죄사함의 은혜, 그리고 평강, 하나님과 원수되고 사람과 원수되고 이 세상과 단절된 그런 사람이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는 그 평화, 사람이 그 마음속에 평화를 맛본다는 것이 참된 만족을 얻는 거예요. 화평한 것, 항상 마음이 평강한 것, 그리고 죄사함의 은혜 속에서 더 이상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물이 하는 역할이에요. 또 물은 무슨 역할을 하죠? 갈증을 해소해줘요. 참된 만족을 줘요. 참된 기쁨을 줘요. 정말 참된 즐거움을 주는 것이 물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계속 그 속에서 계속 솟아난다는 거예요. 때로는 조금씩 졸졸졸 흐를 때도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땐 그래요. 믿음이 없을 땐 졸졸졸졸 흘러요. 근데 은혜를 받을 때는 막 벌컥벌컥 솟아요. 물이 좀 적게 흐를 때도 있고 많이 흐를 때도 있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현세에서나 내세에서나 영생하도록 솟아난다는 것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중단됨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이에요. 그리고 이 물은 생명을 줍니다. 물은 생명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영혼과 육신의 모든 생명을 주는 것이 이 물이에요. 우리 영혼도 중생하고 죽을 육체도 다시 부활시키는 것이 이 물이에요. 근데 목마름의 결국은 죽음이에요. 그래서 목마른 자들이 결국 죽어서 가는 곳이 지옥이에요. 지옥은 영원한 목마름이 있는 곳이에요. 천국은 영원한 만족이 있는 곳이에요. 천국에는 생명 강수가 흐른다 그랬어요. 날마다 만족함이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먼저는 영혼의 참된 만족과 생명을 주고 예수님과의 화평 속에서 예수님과의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 한 분으로서 만족하는 그 마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물이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거라서 정확히 뭐다라고 할 수 없지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 속에서, 우리 영혼 속에서,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부터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영원토록 끊임없이 주시는 뭔가 솟아나는 샘물인데 그 샘물은 우리에게 날마다 죄사함의 은혜, 또 참된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영원한 생명, 살아있게 하는 힘들을 계속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누구든지 주신다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물로 채워질 때에 이 세상의 물질, 쾌락, 영광 그런 것들이 없다 하더라도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이 생수만 있으면 육신적인 건 필요 없다 하는 것도 사실은 잘못이에요. 현세적으로 살아갈 때는 물도 필요하죠. 이 여자가 예수님을 발견하자마자 물동이를 버리고 갔죠. 물동이를 버렸으니까 더 이상 물 안 떴을까요? 다시 떴겠죠. 현세적으로 우리가 돈도 필요하고 어느 정도 여가 활동도 필요하죠. 여행을 통해서 잠시 필요한 육체를 쉬는 것도 필요해요. 또 어떤 세상의 일을 하려면 어느 정도의 권위가 있어야 되고 직분이 있어야 되고 어떤 상하 관계가 있어야 돼요. 계급도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이 참된 영혼의 만족은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영혼의 만족을 얻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면서 필요한 것들을 사용하는 것이지 그것으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만족을 누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의 선물의 가치를 알아서 그것을 날마다 구해야 됩니다. 참된 예배자는 그것을 구하는 자예요. 날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내게 주옵소서. 그것만이 나에게 참된 만족을 줄 수 있나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하루 살아갈 일용할 양식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제가 증거했는데, 우리가 이 물을 날마다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뭔가 불만족 속에서 계속 살고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 있다면 이 물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얻는 자에게는 삶의 변화가 있어요. 마음에 참된 만족이 있어요. 그리고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요. 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렸다는 것은 더 이상 이 물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때문에 그것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서 수가성 사람들을 다 전도하게 됩니다. 전인격적인 변화, 가치의 변화, 또 영적인 세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의 가치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삶의 가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때로는 이 물이 졸졸졸 흘러서 우리가 좀 기진맥진할 때도 있지만 다시 구하면 주시는 거예요. 구하면 주신다 그랬어요. 구하였을 것이요 주었으리라. 근데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왜 안 구하냐?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안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니까. 세상이 더 좋으니까. 우리는 이 영적인 눈을 떠서 가치를 알고 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